요즘 밤이 깊어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떠올라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요. 밥맛이 없고 의욕이 없습니다. 요즘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혹 이런 분 계신지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안하신지요? 한 번씩 길에서 얼굴을 대하며 또는 전화 신방하며 안부를 여쭈어봅니다. 별일 없으신지요? 대개의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뭐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요즘 무척 평안합니다 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역사적 또 지정학적으로 평안할 틈이 별로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그런 불안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어떤 이들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평안을 잃는 것이죠. 샬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안을 찾습니다. 평안을 갈구하고 평안을 찾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평안을 얻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었을 때입니다. 억만금의 재물을 가졌고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꿈틀거리는 엄청난 건강함을 지녔거나 남이 우러러보는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었을 때 이제 됐다, 이제 안심이다, 나는 평안하다 느끼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건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 시대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하죠. 많이 시들해지긴 했지만 요즘을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의 평화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나 미국에 의해 겉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과거 로마나 지금의 미국이 아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에 의한 평화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인 것이죠.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해서 힘이 있을 때는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유지하지만, 여러분 힘이 늘 있을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힘도 변합니다. 요즘 미국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고요. 또 한 3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의 경제력 하면요 굉장했죠. 세계 부의 몇 퍼센트를 쥐고 있는 굉장한 부자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지금 일본도요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좀 있으면 아주 우리나라가 추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사일에 최절정기를
누리고 있지 않나 여겨지는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외국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동경해야 할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정작 가보면 우리보다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해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에 젖어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우리에게서 많이 배워갑니다. 경제력, 군사력이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또 어떻게 흐를지 모릅니다.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 힘에 의한 평화와 번영은 언제라도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처지도 수시로 바뀌고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인지, 이게 정말 나쁜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혹 잘 나가는 분 계신가요? 그게 영원할까요? 지금 혹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 계신가요? 그것도 영원할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평안한 것 같다가 금방 잘못 나갈 수 있고, 그러면 금방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지극히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평안,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평안, 쉽게 사라지고 흔들리는 평안, 그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시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안을 주시되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지속적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 무슨 침대 광고 카피가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S 침대 뭐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요. 옆에서 막 흔들고 누가 침대 위에서 방방 뛰어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 카피 문구는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두 가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십니다. 내게 설령 내 주변에서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틀림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찌 되나요? 그만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금방 평안이 사라집니다. 불안해져요. 근심, 두려움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7절 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전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도 어느 정도는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여겨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유익이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기신 여러 어록들이 있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이 되었지만요, 핵심은 간단해요. 현실을 직시하고 걱정할 줄 알아야 된다. 걱정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근심과 두려움의 유익은 우리가 잘 취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거나 그것에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의 요지일 것입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하는 근심과 두려움의 태반은 쓸데없거나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조사해보면 그렇답니다. 조사해보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인 일까지도 우리는 막 그걸 생각해서 지나친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몸과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칼로 나를 찔러야 자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도 그것 가지며 그것에 둘러싸여 휩싸여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도 바로 자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도 곤란하지만 항상 걱정거리를 찾아다니며 근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하며 지금 누리는 행복을 애써 밀어내며 사는 사람도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요,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고 알고 보면 할 필요도 없는 염려를 미리 앞당기고 찾아서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꾸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것들을 물리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걱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들풀 봐라. 그 들풀도 아무것도 아닌 들풀도 내가 다 입히는데 너일까 보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게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 치는 바다를 보고 막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작아요.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칠 만한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해요. 그 믿음의 부재가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 두려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믿음을 키우세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분이에요. 이 세상 물질계, 영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런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 가지고 불필요한 근심, 두려움은 다 물리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평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합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잡히실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방법으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걸까요? 그 내용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6절은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6절 끝에 보면 내가 즉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그가 즉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말씀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말씀의 영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것은요 창세전을 말합니다. 창세전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언제까지 계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말씀이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해도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풀이요 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자꾸 바뀌고 변하는 겁니다. 별로 믿을 만한 것이 안 되죠. 하지만 말씀은 세상 것과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말씀에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아가려면요 뭔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빼앗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평안은요 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게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참 보물 같은 그림이죠. 가을 거지를 끝낸 저녁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두 사람을 보십시오. 저들의 옷차림은 아주 남루하게 짝이었고 또 하루하루 아주 고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바구니에 담긴 그 수확한 감자는요 몇 개 썩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소리를 들으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는요 경건함과 함께 뭔가 그윽한 평안함이 그림 전체를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있기에 저 그림이 보물과 같은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늘 일용할 양식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들 마음 중심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말씀 덕에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설교 뒤에 부를 찬송가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스페포드 씨라는 분입니다. 오른쪽 남자인데요. 스페포드 씨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고 대학 교수였고요, 또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약한 아내의 휴양을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해서 아내와 4명의 딸들을 여객선에 태워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며칠 뒤에 이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태우고 대서양을 순항하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해서 226명의 승객을 실은 채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이 스페포드 부인은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갑판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함께 꿇어앉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만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스페포드 부인은 익사하기 직전 실신 상태에서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아이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9일 후 스페포드 부인은 영국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전보를 붙였어요. 내용은 홀로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 이 스페포드 씨는 급히 유럽을 향하는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배가 어느덧 그 참혹한 사고 지점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그는 처절하게 죽어간 4 딸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기적적으로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새벽 3시경 그는 일찍이 체험해 보지 못하는 그 평안한 마음이 가득 차서 즉시 선실에 들어가서 종이를 꺼내요. 그의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평안을 기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13장의 가사이고요, 나중에 거기에 곡이 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좋은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찬송가와 함께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종종 부르며 또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불안, 염려의 조건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간혹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능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립시다. 오늘 한 주도 믿음으로 사방을 둘러싼 염려, 두려움거리들 다 물리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영원한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